새벽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 죽음을 바라보았던 이들이 그토록 바라보던 내일입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허락하심이 그냥 있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에게 또 새 사명을 허락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선물로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출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자녀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회복됨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시고 또 긍휼하게 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원로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말씀의 강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인생의 전반전이 아닌 후반전을 다시 한번 달려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의 강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렙과 같이 노년에도 믿음으로 삶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원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건강과 하나님 지혜와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원로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2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뜻으로 시작합니다. 직분을 맡겨주심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그 귀한 직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직분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군문에 나아간 우리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또 살아갑니다. 저들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끝까지 주신 것들 잘 감당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로 나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때보다 이 대한교회가 더욱 흥왕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가는 귀한 다음 세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을 허락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강단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몸과 육이 아픈 영이 아픈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돌아보아 주시사 주님께서 아픈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대한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2쪽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족속 중 히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유혹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히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무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지 때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사람의 죄악됨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비참함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욱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공의가 사라진 삶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땅 세겜에 놀러갑니다. 평범한 소녀가 다른 동네에 놀러가는데 안타깝게도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땅의 주장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그만 자신의 욕망대로 디나를 욕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욕되게라는 뜻은 원어로 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디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이 가진 힘으로 폭력적으로 누른 것을 보여줍니다. 디나의 마음도 몸도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낯선 땅의 지도자인 세겜에게 짓밟혀 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세겜이 디나를 굉장히 좋아한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라고 나옵니다. 원어로 직역하면 그의 영혼이 디나에게 매달렸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상처 입은 디나를 위로하고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겁탈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보다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여자의 인생, 또 한 영혼을 짓밟아 버렸다는 것에서 분명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겜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랬기에 그에게는 아마도 이 방법이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세겜은 추장, 지도자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반항할 수 없고 감히 말 한마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욕망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디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겜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다른 이들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청지기 정신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까? 잠깐의 욕망은 채웠지만 그로 인해 다른 이들의 삶이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인생이 아픔을 겪었지만 이후 한 가족의 아픔으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전쟁의 결과로 한 민족이 처참히 살해당하는 끔찍한 결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입니다. 공의가 없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내게 주신 것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는데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욕망을 채우면 나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착취해야 하고 결국 그들에게 아픔만 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시간, 물질, 마음들 모두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사용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없는 모습입니다. 앞서 디나를 욕보했던 세겜은 이제 아버지에게 디나를 아내로 얻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 하몰은 디나의 아버지인 야곱에게로 찾아가 딸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8절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로 사과가 없습니다. 가축이 다쳤을 때 치료하고 돈을 주는 것 마냥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영혼에 대한 위로와 사과는 전혀 없는 아나무인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신은 권력을 쥐고 있고 야곱 일행은 수도 작고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눈치 볼 것 없이 아주 편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더 슬픈 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조차 딸 디나를 위해 슬퍼하거나 애통해야 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을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아는 아시다시피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녀에게서 난 딸에 대한 어떠한 애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7장 34절에서 35절까지 그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모든 자녀들의 위로도 거부하고 오랫도록 아들인 요셉을 위해 야곱은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슬픔이 자신의 같은 핏줄인 딸인 디나에게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디나는 겁탈을 당하고 여전히 야곱의 집이 아닌 세겜의 집에 있습니다. 보통 내 친구나 이웃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도 슬퍼하고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이런 뉴스를 들면 우리의 마음이 애통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딸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신의 아니만 걱정한 채 딸의 안부는 묻지도 않고 이런 일을 벌인 세겜에 대해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딸의 아픔보다 자신의 안위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해도 자신이 죽게 되었다며 아들들을 나무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 딸들이지만 그들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자식만 자식으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최소한 사람에 대한 사랑만 있어도 디나에게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은 여러 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 같습니다. 비참합니다. 가족을 가족으로 여기지 못하고 남보다도 못한 채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거한다면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경험해도 이러한 연약함이 오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어쩌면 야곱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다행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품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삶은 사랑이 없기에 비참합니다. 긍휼이 없기에 비참합니다. 그러나 이 비참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겉모습만 신앙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세겜이 자신의 누이인 디나를 욕보이고 나자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를 받게 만들고 그 틈을 타 이들에게 복수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칼을 들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방비가 된 상황에서 이들에게 더 큰 아픔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를 것 하나 없는 모습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선명하게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인간적인 방법이 나타날까요? 바로 교육의 부재입니다. 다른 말로 신앙 전수에 실패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에는 실패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까지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를 맛보고 나서 후에 35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때에서야 비로소 변화되게 됩니다. 이전에 외삼촌 라반 집에서 나올 때 가져온 드라빈과 여러 가지 이방 신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우리 가정에 여전히 십자가와 달마도가 벽에 함께 붙어 있습니다. 여전히 성경과 불상이 함께 있습니다. 기괴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야곱의 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가정인데 우상들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에도 신앙인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자녀들이 자연스레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도 되는구나. 우상들과 함께 있어도 되는 것이구나. 그런 환경을 통해 신앙 전수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 이후로 35장에서 비로소 야곱은 집안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야곱의 자녀들처럼 무늬만 겉모습만 신앙인이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가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의 종말은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이 먼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출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그 끝은 아픔과 죽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참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삶, 죽음으로 치닫는 삶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세겜처럼 내 욕망에 굶주려 살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영적 무장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공의가 없는 삶이고 남을 아픔으로 내모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은 사랑 없는 삶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상처 주는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은 겉모습만 신앙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처럼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욕망을 버려둔 채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 사명 주심을 기약하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절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한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